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보았죠.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요구한 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그 요구대로 세워진 자가 누구죠? 이제 사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얘기예요.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9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는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나고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9장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내용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무엘하고 사울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선출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울이 자신들이 요구한 왕으로 믿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12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제는 사무엘의 역할이 이제 끝나가요. 이제 뭐냐면 이제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역할이 이제는 끝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12장까지 내용을 간추려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는 거기는 이제 일일이 하나씩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굵직한 내용 몇 개만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 깨달음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체크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것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그냥 스토리로 우리는 그것을 문자로 성경 이야기로 우리는 사실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울이 폐하여지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다윗으로 세워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울이 죽어야지만 우리 안에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약으로 보자면 어떤 내용이겠어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새사람, 우리의 속사람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로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요구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그 악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악한 가운데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우리는 육신에 여전히 속하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이스라엘의 요구를 따라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요구가 성취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심판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교육하심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교훈하게 되세요. 근데 그 교훈이 훈계고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자, 9장부터는 우리가 저 내용도 물론 제가 살펴보겠지만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 성경에 스며 있는 그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윗과 비교했을 때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 적혀 있고요. 3절부터 볼게요. 1절하고 2절은 사울에 관한 것을 적고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요. 갑자기 잃어버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울은 그의 사환, 종과 함께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역을, 여러 지역을.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숲이라는 것은 쭈프라고 해가지고 꿀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무엘이 있다는 얘기를 사환으로부터 듣게 되고 그를 찾아가게 돼요. 사실 사울은요, 너무 오랜 시간 집에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있으니까는 한번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사환이 없었으면 사울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성읍에 가니까 또 사무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소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들의 인도,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무엘을 만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다윗하고 달라요. 뭐냐면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달라요. 이런 게 어떤 것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작정해서 뭔가 기도하고 작심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은혜 주시고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막 성령을 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사울이 올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그냥 알려주셨다고 했거든요.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셨구나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오젠 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에게, 여기서 에게가 오젠 갈라. 이게 뭐냐면 오젠 귀예요. 갈라는 벌거벗기다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귀가 발가벗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을 귀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런 것들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벗겨진 상태. 그게 사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올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의 앞뒤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굉장히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해주고요.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사울을 상석에 세워요. 상석에 앉혀요. 그 얘기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25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사울에게 비로소 기름을 붓게 됩니다. 27절까지는 그 내용이 쭉 있고 10장 1절에 비로소 기름 붓는 것이 나오게 되죠.
3상 10장 1절에는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요게 내용이에요. 제가 굉장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의주, 하나님의 마음, 그 영적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3상 9장 16,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16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 얘기랑 그 다음에 17절에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도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 지도자가 나기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나기드. 자, 이 나기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전면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면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지휘자, 대장, 통치자, 방백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나기드의 동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도로 이 사울을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기드는 나가드에서 온 건데 정면에 두다예요. 정면에 두다. 그래서 정면에 두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다 또는 입증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면에 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중요해요.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그 기준에서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정면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나중에 사울 왕이 폐위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가 바로 사울 왕이고 그와 반대되는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진정으로 그 애통해하며 가난하며 오직 그 도망자의 신세로 살잖아요. 그런 자가 진정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왕,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서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가드가 그런 의미가 사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게. 그런데 성경에서 왕은요, 원래 이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물론 지도자, 무슨 왕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원래는 성경에서 왕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멜레크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라크. 멜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하면 멜레크예요. 그래서 3상 16장 1절 보겠습니다. 3상 16장 1절. 자, 다윗은 볼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한 왕이 멜레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다윗에게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멜레크는 말라크에서 온 것인데 뭐냐면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좌에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상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냐면 이 멜레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하신 바를 깨달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보좌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고 그다음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기 앉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왕이란 왕의 개념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 다윗은 철저하게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사울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그 온갖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레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섬기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러 왔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 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울 왕에게도 씁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은 쓰는데 처음 기름 부을 때에는 이 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구분하셔서 어떤 차이점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는 깨달아지기는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도 빛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셨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하여서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 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내 얘기예요. 이 사울과 다윗이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는 그 상황을 따라 사람의 생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시는 거죠. 뭐냐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양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이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자기가 사람의 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따로 빼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도하여서 이 제물을 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상 9장 17절. 자, 여기서도 아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거기서 지도자가 나귀들을 사용했고요. 여기서는 이제는 내 백성을 다스리라. 여기서 멜레크를 사용했을 때 멜레크가 다스리다고 했을 때 이 다스리다라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샤파트를 써요. 그래서 판결하다, 심판하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내 백성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여기서 다스리다는 아차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샤파트가 쓰이지 않았어요. 이 아차르는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무슨 뜻이냐면 애워싸다예요. 애워싸다, 억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통치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폭정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임금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차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상 8장 1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보았던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왕의 제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젊은 남녀를 징집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곡물과 가축을 징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 세운 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왕을 위해서 지금 자신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차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은 3상 10장 1절 보겠습니다. 3상 10장 1절이요. 자, 3상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갔죠? 기름병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기름병, 유리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병. 그런데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할 때 무엇으로 하냐면 뿔로 기름을 담아요. 이게 달라요. 또 사울은 유리병. 3상 16장 13절 보겠습니다. 3상 16장 13절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는 유리병이 아니에요. 뭐예요? 뿔병이에요. 다릅니다. 벌써. 사무엘이 사울에게 갈 때는 뿔병이 없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뿔병이 뭐냐면 케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여러 군데서 쓰입니다. 뭐냐면 뿔이란 뜻인데 재단에 뿔이 있고요. 아니면 산의 꼭대기. 왜냐면 이게 뾰족하게 돌출된 그 모양이에요. 이 케렌이라는 게. 그리고 또는 그 빛의 광선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뿔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는 제단의 뿔 같은 경우는 구속을 상징해요. 속죄, 구속을 상징하면서 뭐냐면 도움 또는 도피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양각나팔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단어가 케렌이. 이 양각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들은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부르짖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이런 그림들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지 그냥 기름을 부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뿔은 어디서 났겠어요? 양의 뿔이죠. 양의 뿔. 근데 이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본질을 가져야지만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라고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빛의 광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케렌이에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저 광선이 케렌이에요.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춰졌다.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분위기가 달랐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소품 하나하나로 우리가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사울과 다윗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제 3상 9장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기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2절에 그 기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사울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자냐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굉장한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아까 이 사울하고 이 다윗의 이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의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봤으면,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사울은 기스의 아들로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스가 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래요. 이제 기뽀로 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 네, 맞아요. 예, 보아스도 기뽀로 하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재력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부유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 거기서 또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기뽀로 하일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그가 그 베냐민 지파의 좀 어떤 경제적, 정치적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스 사람의 아들 사울이 나왔잖아요. 이제 사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샬, 무슨 뜻이죠? 요청하다, 요구하다, 문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요구하다. 거기서 이 단어도 샬이라는 단어가 쓴 거예요. 그 요구한 대로 사울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래요. 여기서 준수한 소년, 준수한, 토부라는 단어고요. 소년, 바후르입니다. 바후르. 자, 토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좋은, 선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얘기할 때도 이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좀 우리가 달리 해석되는 부분도 있죠.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또한 토부를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후르, 소년이라고 했는데 이 소년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바후르는 원래 선택된 젊은 청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소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선택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이미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따라서 선택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요구에 충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대잖아요. 풍채도 좋고 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딱 왕의 모습,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키가 또 백성보다 더 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강력한 어떤 왕의 모습,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세상 임금과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보이는 왕에 이스라엘이 반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왕.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왕, 세상 임금과 같이 강력하고 좋은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키가 크다는 가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가보아. 이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7장 19절에 쓰였습니다. 17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7장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까지, 온 천하의 높은 산까지 완전히 다 물에 잠겼어요. 여기서 19절에 높은 산, 여기서 높은이 가보아예요. 그 높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큰 것과 이 높은 산. 근데 이 높은 산이 왜 물에 잠겼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1장 2절 말씀. 창세기 6장 1,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상태도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은 거죠. 좋아 보이는 거. 그래서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됨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취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리다라고 하셨고, 이후에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 네피림은 세상의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 사무엘 상에서 이 네피림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엄청나게 큰 자로 나와요. 3상 17장 4절. 3상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규빗은 흔히 말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흔히 40에서 45cm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략, 그리고 한 뼘은 한 20cm, 15에서 20cm 정도를 얘기하는데, 대략 그 키가 어느 정도냐면 2.5m예요. 2.5에서 2.6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도 엄청나게 큰 키죠. 골리앗이 이 블레셋 군대에서 엄청난 거구의 용사로 등장을 했던 것이고, 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야기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네피림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네피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곁길로 행하여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그게 세상에 미치는 힘이 막강한 것이죠. 그가 바로 사울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사울하고 골리앗과 네피림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였을 때에 그들이 저 안악자손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이 가나안 족속들 다 뭐예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키가 크다라고 표현한 자는 사울밖에 없어요. 이런 것 또한 그가 어떠한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과 비교해 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막내로 표현되어 있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막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작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고, 그 다음에 양을 치는 자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럼 키가 큰 것은, 성경에서 키가 큰 것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사울도 키가 크고 골리앗도 키가 크고 네피림도 키가 크네? 그러면 키가 큰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럼 부자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해석을 할 때 아무리 영적인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걸 또 문자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키가 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교만한 거, 오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 홍수 때에는 높은 산으로 표현이 된 거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번성하였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만하고 거만한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요. 부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많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에 미치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계속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쌓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자, 이 키가 크다. 가부아가 이 3상에서만 볼게요. 3상에서는 세 군데가 쓰였습니다. 자, 3상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말이 가부아예요. 교만하다.
그리고 3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세의 아들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부터 이제 소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부터 보니까 뭐예요? 그들 또한 외모가 출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근데 여기서 키를 보지 말라고 했을 때는 표현이 안 됐는데 한글에서는 원문에서 뭐라고 되냐? 키의 높음을 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높음이에요. 16장 7절에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가 바로 가보예요. 키의 높음을 보지 말라. 그러면 이 용모와 키는 뭐와 같으냐면 바로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외모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적용하는 것도 그냥 우리의 다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듣는 마음. 상한 심령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누구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다윗을 가리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막내. 예수님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11절이죠. 그게 한번 11절 볼게요. 11절. 카탄. 막내가 카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그마한,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 지금 다윗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칩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3상 17장 3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가 양을 지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냥 양이 잘 있나 없나 이렇게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지킨다는 의미는 이 3상 17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가 양을 지킨다는 것은 아버지의 양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양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킴은 뭘로 지키게 되냐면 주의 말씀으로 지킨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대로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짐승으로부터 그 양을 지킨다. 그 입에서부터 물고 간 것을 다시 가져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잖아요. 34절에 새끼를 물어가면 그게 뭐예요? 골리앗이 어떻게 싸움을 돋았습니까? 막 조롱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 그림이 어떤 이제 어린 다윗의 용맹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가 지각을 사용하여서 주의 뜻 가운데 분별하여 온전히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영적 자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막내, 즉 지극히 작은 자, 듣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뭐 한 거예요? 훈련하고 행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관련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자,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사울의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울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에서 바울이 된 거예요. 삼상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사울에서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이 얘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냥 내가 이제 알았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주와 동행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모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확신, 자기의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존재로서, 부활의 존재로서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깃보로하이를 벗어나야 돼요. 내가 가진 깃보로하이. 우리가 교인이고, 우리가 열심이고, 뭔가 임원이고, 내가 목회자이고, 뭔가 일을 행하고,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깃보로하이, 됨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영적 나기드에서 영적 멜레크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로 보는 것이지만 육신에 속한 나는 사울이에요. 그런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그러한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